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나오미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꾸었던 꿈은 끊어진 후손을 잇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꾸었던 이 꿈은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무르는 제도와 계대 결혼이라는 후손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나오미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오미의 꿈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집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는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졌고 땅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던 거죠. 나오미처럼 우리가 꿈을 꾸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꿈, 내 욕망에 의한 꿈을 꾸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의 꿈은 본인 욕망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집안을 회복하기 위한 그 꿈으로 룻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청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룻이 보리 타작마당에 잠자리에 들었던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녘에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었을 적에 룻이 청혼하게 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청혼을 룻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룻에게, 두려워하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기업 물을 자의 그 제도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성실하게 행하겠다.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룻이 청혼한 것에 대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룻이 청혼했을 적에 보아스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죠. 그가 약속한 그 말을 쉬지 않고 실행하리라 라고 이제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나오미가 보이죠. 그 다음날 보아스가 나오미의 꿈인 룻이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아스가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룻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문의 높은 곳에 가서 앉죠. 그때 또 마침 기업 물을 자에 가장 가까운 1순위 되는 사람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돼요. 그게 1절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청혼 문제, 기업 물을 자의 이 문제를요, 정식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죠.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마침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섭리인 거죠. 어찌 그때 딱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해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요, 아무개요, 아무여. 실제로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아무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보아스가 이름 불렀겠죠. 보아스가 신앙도 또 인격도 덕망이 높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아무여, 누가 그렇게 부릅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여보시여, 뭐 여보게, 친구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존중이죠. 보아스가 무례하게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아무여,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성경 저자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무여라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서 존중되어지고 배려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여, 아무여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일진데 이름이 아니라 아무여라고 불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우리는 보아스처럼 우리의 이름이 정당하게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여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상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내용은 없어서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아무여라고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아무여라고 기록되었는지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진행해야 되니까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아니라 아무여, 아무개여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기업 물을 수 있는 보아스하고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아무여가 성문에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이 청혼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는 걸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에 있어서 증인이 2-3명 있으면 합법적으로 확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을 2-3명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불러요. 그 성업에 있어서 덕망 있는 장로 10명을 부르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명의 증인을 통해서 확고하게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 재판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봤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기업을 이어받는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룻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통해서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올 적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 또 시어머니를 섬긴 그 사랑과 헌신을 섬긴 이런 모든 그 룻의 삶과 인격을 보고 그 믿음의 표시를 보고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이었지만 룻의 그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룻보다 더 뛰어난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부끄럽게 한 거죠. 어떤 누구도 이 재판 과정에서 룻이 모압 여인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못해요. 룻이 믿음이 훨씬 뛰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재판 과정 가운데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유대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으로 10명의 장녀들도 다 인정한다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룻기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도 초창기 때 예수님 믿을 적에 내 마음속에 깊이 가있던 생각은 뭐냐면, 왜 신을 믿는데 왜 남의 나라 신을 믿고 왜 남의 나라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그게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반감이 되게 심했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이 있고 우리나라 전통 신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라를 애국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왜 남의 나라 신을 믿고 남의 나라 사람인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왔을 뿐이지 혈통, 민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의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재판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을 1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드디어 룻의 청원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재판 과정을 걸쳐서 증인들 세워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의 소유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줘야 돼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땅을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난제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거 현재잖아요. 앞으로 팔 거잖아요. 근데 팔려 함으로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팔려 함으로, 팔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케라는 이 단어인데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영어에도 완료형이 있잖아요. 완료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 원래 3절을 번역할 적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팔려 함으로, 영어 성경에는 is selling으로 되어 있거든요. 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를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팔 것인데 지금 결심한 것으로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이나 결심도 이 완료형이 쓰인대요. 그래서 팔기로 결심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팔려 함으로가 되는 거예요. 현재 팔려고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4장의 문맥에서는 현재 팔려 가는 것처럼 해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팔려 함으로 현재 팔려 하는 것처럼 시제가 쓰였잖아요. 이거는 4장 내에서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5절과 조화를 이뤄보면 5절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지금 사야 되는 것처럼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그게 밭이죠. 땅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4장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현재 시제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상에 나와 있는 다른 이전에 고대 번역에는, 시리아역에는 과거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해석을 좋아해요. 이미 팔린 것을 보아스가 되찾아서 회복시켜주는, 구속하는, 구원해주는, 팔릴 것이 아니라 이미 팔린 것을 구원해주는 이 내용이 룻기 전체를 보더라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죠. 구원해 주죠. 우리가 지을 죄가 아니잖아요. 짓고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 구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사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았으면, 팔려고 하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완료형이요, 80%는 과거 시제로 번역했고요, 또 20%는 미래 시제로 번역했기 때문에 80%의 과거로 해석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 룻기 4장 전체를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1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땅을, 그 밭을 누군가에게, 소작인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소작인이 농사 진 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땅은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서 몇 알은 주인에게 주고, 땅 주인에게 주고, 몇 알은 자기가 갖는, 이런 거 우리나라 시골에는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적에 이삭을 주었거든요. 자기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어디로 가고요? 근데 지금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압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얘기는 땅을 처분한 거죠. 땅 처분하지 않고 무엇으로 뭐 엘리멜렉에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엇으로 풍족하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땅을 처분한 그 돈으로 모압 땅에 갔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이미 땅이 팔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 팔렸다는 이 의미가 과거든 미래든 저는 뭐 과거를 선하니까 2장부터 이렇게 설교할 적에 다 잃었다고 얘기했죠. 팔렸다고 이제 전제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뭐 과거든 아니면 지금 성경 번역처럼 그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1순위 낸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땅이 이미 팔렸으니까 그것을 기업물을 자로서 실행하라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아무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사라는 거, 밭을 사라는 거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엘리멜렉의 소유지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아무개하고 보아스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1순위는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리라, 내가 되찾아 주리라 라고 대답해요. 엘리멜렉의 땅을 아무개가 사주겠다는 거죠. 이걸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아무개가 기업물을 자 1순위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물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에게 강제적으로 당신이 기업물을 자 1순위니까 당신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시오 라고 그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물을 자의 1순위인데 당신이 그 의무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물어봤다는 거죠. 응하고 않고는 기업물을 자 아무개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적에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너가 복 받을 때니까 억지로 해라. 그래서 강제로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의견을 얘기해요. 너가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너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아스도 기업물을 1순위인 아무개에게 너가 1순위니까 기업을 물으라고 강제하지 않고요. 기업 물으려면 묻고 기업 묻지 않으려면 묻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역의 원리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다고 안 한다고 뭐라 그리고 한다고 또 뭐라 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결단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에 응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는 거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라고 얘기하니까,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얘기하니까, 아무개가 내가 물겠다 얘기하니까, 요 번째 두 번째 또 그 땅을 물으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땅만 물을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땅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두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밭만 사는 게 아니고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엘리멜렉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이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가 좀 유익될 것 같으면 선택하는 거고, 이익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버리는 사람인데, 그 땅을 사는 건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되 그 땅의 주인인 룻에게 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낳아갔고요,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땅이 되고 죽은 자의 후손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이 상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구, 룻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상속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에게 좀 이익될 것 같았는데 아마 땅이 더 많아지니까 이익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엘리멜렉의 그 땅이 되는 거고, 그 후손에게 상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아무개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개가 이 두 번째에서는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6절 내용을 우리가 세심하게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시행하라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라고 땅도 사고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아서 그 땅이 상속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무개는 생각하기를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6절 한 절에요,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 기업, 자기 땅도 있는데 남의 땅, 기업을 엘리멜렉의 땅도 이렇게 물으면, 되찾아주면 양쪽 다 하는 게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자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물은 것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후손에게 남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후손에게 상속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부들을 사회적인 의미로는 가부들을 보호하는 거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믿음의 가문이 유지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한 집안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거를 이으라고 한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인이 손해볼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 이름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손해볼까 봐 거절해요. 나 무르지 못할 테니까 이순이,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당신이 지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에게는요, 그 가부가 된 나오미와 루스에 대한 연민도 없고요, 나오미와 루스에 대한 그 형편을 처음부터 살피지 않아요. 배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게 한 계대결혼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또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있을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자기 손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대결혼법을 허락하고 기업물을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가 그렇게 해서 가부를 돌보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의 길을 여시겠죠. 그런데 아무개는 영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섣부르게 결정하잖아요. 그것도 그 재판 자리에서 보아스가 물으면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물으지 못할 테니까 당신이 물으시오.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거죠.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아스가 분명히 이름을 불었을 것인데 아무개요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무개요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이익이 돼 보는 것, 손해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런 쪽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잖아요. 말씀의 기준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요는요, 오늘날로 치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기준이 보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말씀의 기준이 보이고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거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길 같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사명의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개는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아 이 얘기 다 들었겠죠.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어떤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거죠. 복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아무개는 얼마나 좋습니까? 신분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제도의 첫 번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걷어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왜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기업 2순위인 보아스에게 그것도 들녘에서 발치해서 청혼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니까는 기업 1순위에게는 그렇게 청혼해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내가 얘기했을 적에 상대방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어야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알았던 거죠. 보아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이야기할 적에 받아줄 만한 신앙과 인품이 되니까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또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 이 문제를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확실하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응답을 증인을 삼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로 자기가 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죠.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부한 거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기업물을 1순위인 아무개보다 여러 면에서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2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들녘에서 룻이 청혼했을 적에 그곳에서 청혼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문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하는 것을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증인 앞에서 합법적으로, 나오미의 꿈이 말씀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좀 더뎌 보여도 말씀의 절차를 보아스는 따르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잖아요. 인위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력한 자이고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고 본인이 룻을 취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얘기해도 되죠. 대부분은 다 동조하겠죠. 몇몇이나. 그런데 저 중요한 거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어요? 말씀에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는요, 말씀에 이미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 물을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대 결혼법이 보아스에게는 좀 불리해요. 말씀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이순이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말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하잖아요. 말씀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보아스가 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내가 땅만 물을 뿐만 아니라 룻도 아내를 취해서 그 땅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상속돼도 난 괜찮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스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가로막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진행하다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불리하게 여겨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보아스는 자신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진행하다가 불리하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 같고 도움될 것 같은 말씀으로 변경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불리할 것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거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성숙하지 않을 때. 저도 초창기 때 제가 은혜 받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은혜 경험하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명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목사에 대한 생각을 자꾸 주니까 그럴 때마다 눈 뜨고 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저게 불리한 것 같으니까요. 왜?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아스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아무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표본이죠. 사사시대 때 루키가 쓰인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그런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키가 사사시대 때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격을 거부해서 보아스가 루세의 기업을 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초청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2순위잖아요. 1순위가 이제 거부했으니까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어요. 보아스가 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그 책무를 10명의 증인 앞에서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엘리멜렉의 소유지, 이 땅에 대해서 본인이 다 되찾겠대요. 사겠대요. 어찌 보면 아무개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드디어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땅 사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갖고 확증받고요. 그리고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잇는 것도 10명의 증인에 의해서 확증되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꿈이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데, 보아스는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선택하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보아스의 모습이 모범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다 보아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데, 아무개처럼 행동하는데, 보아스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스의 그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해줘요. 이게 11절과 이제 12절의 말씀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웠는데요, 보아스하고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집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본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보아스는 말씀대로 사니까 보아스하고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아무개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이스라엘 집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하죠.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오히려 손해보고 기업 물을 자 책무를 감당했는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죠.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하게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유다와 다말 똑같죠. 다말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집을 세웠던 여인이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했을 적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고 칭송했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유력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요, 보아스와 룻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본인의 엘리멜렉의 집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집이 회복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가 보아스처럼 룻처럼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